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있는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24절부터 27절까지 읽고 제가 주님 말씀입니다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는,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는 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지역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진정한 안식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빨리 간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집에 가서조차 우리는 쉴 수 없을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집에도 일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집에서 쉰다고 해도 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안식은 그냥 우리 몸이 쉬고 마음이 쉬는 그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처럼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홀로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잠도 아니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먼저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님. 우리 어제 밤에 좀 늦게 갑자기 비가 좀 내렸습니다. 바람도 갑자기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었는데 교회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짧은 거리이지만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이제
할 일을 좀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그 짧은 거리이지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과 그 사이에 이제 긴 터널은 아니고 긴 뚫려 있어서 바람이 몰려옵니다. 항상 태풍 불 때도 거기서 몰려와서 농구 볼 때도 넘어지기도 해요. 짧은 거리이지만 교회에서 사무실로 올 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왔다가 이제 우산을 급히 피고 우산이 날아갈까봐 우산을 꼭 잡고 이렇게 비바람을 막으면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비바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저는 비바람 속에서 우산을 붙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이것저것 저마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붙잡아요. 어떤 분은 명예를 붙잡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그것도 자녀를, 부모를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도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 있는 문제는 또 정말 깊고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같은 공포가 다가올 때,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큰 풍랑을 만나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부가 많았어요. 많은 풍랑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겪은 풍랑은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그런 말도 안 되는 풍랑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바다 가운데 있더라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다시 육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은 육지로 가고 싶어 합니다. 배에 있다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그들은 배를 돌려서 저 멀리 있지만 멀리 있는 육지로 도망가려고 해요. 이렇게 큰 풍랑이 오면은 우리는 그 풍랑을 벗어나서 환란을 벗어나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육지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서 육지로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풍랑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풍랑 속으로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은 몇 시냐?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밤을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3시간 단위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 3경은 이제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는 이 시간 같은 정말 아무도 없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늦게까지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즉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벗어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풍랑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제자들이 풍랑 밖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자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가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큰 풍랑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마치 비바람이 와서 난간을 붙잡고 제가 우산을 붙잡고 노를 붙잡고 가판을 붙잡고 돛대를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붙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붙잡는 게 다입니다.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마치 깊은 웅덩이처럼 늪으로 더 깊게 우리는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때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고난의 때 우리 안에 있는 고난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속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말입니다. 우리 감당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떠한 말로써, 어떠한 위로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음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고난 속으로 예수님은 걸어오십니다. 우리 고난이 다가올 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붙잡는 게 아니라 고난 속으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속으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유령의 모습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칠흑 같은 새벽에 정말 아무도 새벽에는 없는데 밖에도 없는데 지금 바다 위에 갑자기 한 형체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풍랑 속에서 자기들은 배는 휩쓸리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 저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휩쓸리지도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령 같은 뭔가 보이지 않는 물체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불이 다 꺼지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자동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가끔 바람 때문에 자동문이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바람 소리인가? 바람이 뜬가? 갑자기 뭔가 스르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어요. 또각또각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자들은 무서워하면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도 못 지를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일이 있다면 무서워서 저는 뒷걸음질 칠 것 같습니다. 점점 다가오면 도망을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다면 담대하게 소리까지 지를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혼자 있었다면 냅다 도망을 갔을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유령 같은 존재가 다가오니까 완전히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풍랑 때문에 고생했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했는데 이거는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에요. 이제 풍랑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막 비바람이 얼굴에 몰아치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물귀신 것 같은 뭔가 유령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를 바다로 삼키려고 찾아오고 있나? 저거는 형체도 없고 비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소리 지를 때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자마자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든지 말든지 그냥 갈 길을 오시며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들에게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안심하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풍랑도 치고 있고 유령 같은 존재가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목숨이 달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심하라. 왠지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왠지 반가운 분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나다. 제자들은 안심하라.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다 라는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러자 서서히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눈이 밝아져서 서서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던 것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인가? 예수님 아닌가?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셨지? 이렇게 두려워했던 유령의 존재가 이제 안심할 존재, 또 자기들이 계속 따랐던 스승의 존재임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죽음과 같은 공포와 위험이 있을 때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두려워하는 것을 주면서 두려워해라, 안심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다그칩니다. 세상 속에서 감히 어떻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냐고, 그렇게 평생을 두려움에 쫓겨 살다가 죽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없을 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서서히 안심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됐습니다. 겉은 변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이제 안심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된 것입니다. 안심은 무엇이냐? 안심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서서히 내려가고 평안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이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하나로 서서히 내면에서부터 평안이 올라오는 것을 이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풍랑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유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여전히 두려움은 있어요. 인간적인 두려움, 외적인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무서움이 경외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르던 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이제 바다 위까지 걸어오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우리와는 다른,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를 깨닫고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고난 밖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 고난들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으로 더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고난 속에 찾아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 중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은 때로 우리의 예상과 오습과는 달리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큰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고난 속으로 늘 걸어서 들어와 오십니다. 그러니 이제 고난 중에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고난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큰 풍랑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 속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안심하기 원합니다. 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고난을 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고난보다 더 위대하신, 고난을 허락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사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사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선교사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 저녁에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도 고난 속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분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호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원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형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